에스라 4장 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7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장에서는 귀환 공동체가 주변의 이방을 두려워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번제와 절기를 드렸던 사실과 또 감격과 통곡이 섞인 성전 착공식을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주변 이방인들 중에 사마리아인들의 술책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1절에 나와 있죠. 그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2절 우리도 너희와 함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라는 말로 보아서 이들이 바로 이방인 원래 이제 12지파에 속했던 그 10지파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게 멸망당한 후에 당시까지 이제 사마리아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도 더러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주해온 이방인들이거나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원체 예전부터도요 우상을 숭배했던 전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와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써 신앙의 순수성도 완전히 상실하였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다신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사역 동참 요구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정치적인 술수였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주도권을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과 어울려 보려 했던 교묘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것을 이제 와해시키려고 했겠죠. 자, 그것은 참여를 이제 거절당한 후에 그들의 대적 행위로서 이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거절되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였으니까 그들의 속셈을 간파한 스룹바벨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3절 그 거절의 말이 이거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스룹바벨 등의 거절이 합당한 것은 첫째로 과거 선조들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른 것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은 결국 혼납주의가 그 당시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 신앙 회복의 과정인데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어요. 둘째로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명한 것은 유다 귀환자들에게만 명한 것이지 사마리아인들에게 명한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즉 사마리아 백성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한 것은 성전 건축을 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계속 응원이 필요한 연약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낙심케 하거나 사기를 저하시켜서 정상적인 건축 활동을 못하게 방해한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은 아주 집요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즉 주전 536년부터 주전 522년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 즉 성전 건축 계획을 이제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적극성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이제 저해가 될까봐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약 16년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6절은 성전 재건 이후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사마리아인들의 사학성을 입증하기 하는 이제 역사적 실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도 그렇고 7절 이하도 그렇고요. 자, 6절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아하수에로는 주전 485년에서 46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주전 485년 때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 이후입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된 이후에 즉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참수하기를 좋아하는데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7절부터는 주전 444년 6대 왕 아닥사스다 1세에게 고소장을 보냈던 그 일인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케 되었지만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의 배경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중 6절보다도 더 나중 일이죠.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은 이미 된 이후의 일이고요. 성벽 수축과 관계된 사건이 7절부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사학성을 알리느라 참고적으로 기술을 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때 일 7절부터 듣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딸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네, 고발은 7절에 보면 아람 말과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다고 하죠. 고소장은 아람어로 작성이 되었어요. 아람어가 공용어였던 거죠. 바사가 정치적으로는 제패했으나 공용어는 아람어였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문화적으로도 아람이 우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고소장을 썼는데 이들은 행정관리와 행정직원으로서 이제 이 7절에 사마리아인들 여기 나오죠. 뭐 미드르닷과 이하. 자,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대신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리고 대신이지만 적극적으로 했어요. 9절부터 10절은 이제 함께 고소했던 자들의 출신지가 길게 열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작성한 고소장이 그 모든 지역의 대표격이라는 의미로 고소장의 어떤 신빙성을 위해서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수축을 반대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나열한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는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네, 11절에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당신에게서 12절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이 말에서 마치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이라도 당한 양 이제 분이 여긴 것 같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13절인데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네. 그리고 16절에 이 성읍이 이제 중건되어서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완성하여서 강력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바사를 반역하여서 모든 조세를 거부하고 독립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략이죠.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소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생필품 중 한 가지죠.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이 말은 이제 왕에게 이제 나라의 이제 그 녹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왕의 은택을 누리고 살고 있으므로 왕을 위하는 고소장임을 믿어달라 이런 뜻이죠.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바사 왕국에는 여러 가지 역사를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역사책을 보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기에는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반역하여서 친애굽 반바벨론 동맹을 했던 것도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그래서 15절에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즉 과거 예루살렘 멸망도 바벨론에 대한 반역 때문이었다고 말함으로써 귀환 공동체가 반역 집단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사기를 읽었고요. 그 결과 응답의 조서를 내린 것이 17절부터입니다.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자,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즉효를 나타내어서 성벽 건축은 금지되고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닥사스다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그 강성함이 다시 재건될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이렇게 대적들의 방해가 집요했고 간교했던 것을 이제 훗날에 성벽 건축 사건을 여기에 이제 소급하여 지금 기록을 한 것이죠.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 대적들의 방해가 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벽 이제 재건 중단 사건은 그 후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도록 동기로 작용을 했고요. 성벽 재건은 마침내 추진된 것입니다. 오늘은 대적의 집요한 방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도 마귀의 방해 공작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침체의 시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귀한 명령을 조서로 내리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우리 역사는 반드시 성공이요 승리로 마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로 마쳐진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를 끝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자 편에 이미 섰으므로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 승리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으로서 될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 혼합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땅은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세상과 섞여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노선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법도를 그리스도의 법도에 섞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남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승리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귀한 공동체의 그 터전처럼 세상의 공격도 있고 방해도 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의 법도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또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